하심으로 수요일 서밋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대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고 시공간을 바꾸는 초월하는 그러한 기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속 제목은 후대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이고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받은 축복을 놓치고 3단체가 만든 문화 속에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후대를 위해 새 시스템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영성, 언약과 영적 힘을 회복시켜라입니다. 어릴 때 언약을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모세를 통해 회복된 복음과 출애굽의 여정,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늘 주의 사자가 동행한다는 영적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언약이 바로 각인되면 사무엘처럼 위기와 고난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마침내 백성과 이웃 나라를 살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미래의 영적 세계를 회복시켜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는 지금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전 세계의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를 믿고 응답을 누린 인물이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그의 담대한 믿음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현장 분위기는 복음으로 완전히 역전됩니다. 다윗은 사무엘과 언약궤와 성전이라는 언약이 통하는 순간 평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루 중에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올바른 헌금과 업이 회복되고 교회와 이웃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깊은 질문,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보좌가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초월적 DNA가 회복됩니다. 작은 기도는 나를 살리고 나아가 교회 이웃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임마누엘 주일 2부 예배 메시지였는데요. 이제 후대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사무엘상 3장에서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초월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고 계신다였고 두 번째는 그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답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답이 안 나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나 상황이나 내 고민이 들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내 인간적인 것을 먼저 찾고 또 뭔가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방법을 찾았던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좀 붙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 버린 것들을 회복을 하고, 또 3단체가 빼앗아 버린 것을 회복을 하고, 당하고 있는 랩런트들에게 진짜 답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내가 교사를 지금 특별히 맡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진짜 답이 되는 메시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처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은 내용은 크게는 이 두 가지고요. 저는 강단 말씀 포럼을 좀 하자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근데 진짜 전환점을 받았는데도 바뀌지 않는 내가 문제이고, 내가 문제인 것에 대한 해결책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성경 구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실제로 믿지 않은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도, 진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도 내가 빈배 인생 속에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문제에 따라서 복음을 해석하지 않는가? 그래서 진짜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다. 구약에서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 되신 분이 진짜 해답이고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붙잡았고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다. 또 그렇게 인도를 받고 싶다. 한 주 동안 기도 제목으로 또 인도받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특별히 이번 주는 캠프 주간입니다. 제가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안 힘들다 하면 거짓말인데 또 하면은 감사하긴 한데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비밀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사실 힘든데도 힘들지 않고 하는데도 은혜롭다 하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근데 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까? 혹은 하나님의 것을 하는데 왜 힘이 안 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진짜 행복을 하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교회 일이나 뭐 교회 행사나 혹은 전도든. 근데 나는 아직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여유롭고 편할 때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 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행복 안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면은 진짜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제 불편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주 캠프를 불신하지 말고 일단은 믿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주권 속에서 도전을 하면은 저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령 너무 힘들고 바쁜 시간일지라도 그래서 내 불편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그런 전도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언약 기도 후에 호흡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작은 기도가 전 세계에 빛을 비추고 흑암을 꺾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